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45절에서 160절입니다. 시편 119편 145절에서 16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운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명실상부한 사랑의 철학자라고 불리는 에리 프롬은 사랑의 기술이라는 대표적인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가 사랑에 대해 펼친 논리는 간단합니다. 사랑이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능동적인 의지라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 행동적인 의지이며 결단이자 헌신이 필요한 기술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누군가에게 빠져들어가는 감정적인 사건이 아니라 능동적인 의지를 발현하여 굳건하게 사랑의 대상을 향하여 서 있는 헌신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꾸준한 훈련 없이 사람의 마음에 완성형으로 생겨나지 않으므로 진정한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향한 적극적인 관심과 능동적인 의지를 요구한다고 에리 프롬은 말합니다. 왜 시편 119편을 쓴 시인은 176절이라는 방대한 양을 쓴 것입니까? 한글로 치면 가나다라 순에 해당하는 히브리 알파벳 순서를 따라 시를 만들므로 독자들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일상 속에서 사용하는 모든 언어를 22자가 되는 모든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표현하였고, 모든 그 알파벳 순서에 따라 생명을 상징하는 숫자인 8이라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각 알파벳마다 자신이 말씀을 생명처럼 사랑한다는 신앙 고백을 담아 8절씩 작성하여서 총 176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잠언과 같이 구절이 매끄럽게 다음 구절로 이어지는 형태를 보이지 않습니다. 각 구절마다 독특한 저마다의 고백이 담겨져 있고 대개의 경우 한 절 안에서 하나의 고백이 완성됩니다. 그러나 시편 119편 전체에는 분명한 주제가 있습니다. 인생의 파도를 맞이하여 겪게 되는 환난 가운데 말씀이 자신을 건져주는 생명이 된다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생명을 건져주는 그 말씀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간절한 사랑의 기술이 담긴 내용이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시인에게 있어서 말씀은 단순히 사랑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인하여 환난 때 능동적으로 피할 수 있는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을 능동적으로 사랑했고
밤낮 간절히 찾는 꾸준한 묵상 훈련을 통하여서 말씀 곁에 있었습니다. 그 위대한 사랑의 힘으로 환난 속에서 담대히 주님께 나아갑니다. 본문 145절에서 15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운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을 향한 시인의 능동적인 사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유입니다. 그는 다름 아닌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부르짖습니다. 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와는 독특한 차이점이 있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잘 지키기 위하여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혹은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지키며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로 결단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키고 살기 위한 그 열망이 전심으로 토하며 기도하는 부르짖음까지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부르짖는 이유는 인생에서 마주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것일 때가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빛으로 삼아 우리의 부르짖음의 이유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인생의 고통 속에서 그것을 생명처럼 의지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고통이 해결되는 순간 거기에 영적인 만족을 누리며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말씀이 생명임을 경험한 자입니다. 고통의 해결이 궁극적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님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 곁으로 의지적이고 능동적으로 사랑의 발걸음을 뻗어갑니다. 우리는 삶에서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닌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 누구도 쉽게 누릴 수 없는 믿는 자만의 권세입니다. 이 놀라운 권세를 고통의 해결에만 국한시키지 않는 저와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권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교훈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의 증거들을 우리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도록 이끌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짖음이 궁극적으로 말씀의 주체자가 되신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고 능동적인 사랑이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사랑하는 자는 언제 부르짖는 것이 적절하겠습니까? 본문에서는 날이 밝기 전 혹은 새벽녘이라는 시간을 설정해 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새벽 미명이라는 시간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성경은 단순히 단어를 뜻풀이하는 것보다 문맥적인 배경과 문법 구조적인 측면으로 바라볼 때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인이 고백한 새벽이라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자적인 뜻풀이만 해보면 해가 뜨기 전에 아침 시간대라는 그 황혼의 경계를 의미하지만 새벽녘이라는 구약의 문법적인 용례는 파수꾼이 밤을 지새우며 깨어있던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되며 시인은 새벽녘에 눈을 떴다는 그 상황을 복수형으로 표현하면서 새벽이라는 한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부르짖기 위하여 온통 밤을 지새웠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는 시간은 새벽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낮과 밤이라는 일상 속에서 주어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야말로 간절한 부르짖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자가 하루 중 이른 시간만을 택하여 기도하는 모습은 간절함보다 사무적인 모습에 가깝다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무릎은 간절히 매 순간마다 꿇어져야 됩니다. 24시간이라는 하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능동적으로 무릎을 꿇고 그의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사랑은 매 시간 헌신적입니다. 사랑은 쉬지 않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우리 믿음에 덧칠한다면 우리는 모든 순간마다 말씀 중심으로 삶의 방향을 설정하게 될 것이고 말씀에 생명력이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시인은 담대했습니다. 악을 따르는 자들이 자신에게 가까이 왔지만 정작 그들은 생명력 있는 말씀에서 멀리 있는 자들이고 자신에게는 주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상황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시인에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그리고 당장 자신에게 가까이 있는 것은 악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직면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갇힌 현실의 높은 벽을 뚫고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 나와 가까이 계신다는 그 복음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보아야 할 사실을 보게 만들어줍니다. 어두운 절망 가운데 빛을 보게 합니다. 막막한 현실로부터 피할 산성으로 인도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합니다. 악인을 대하는 것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말씀을 감정적으로만 사랑한다면 그것이 지닌 강한 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주한 상황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 말씀은 덧없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그동안 성경 공부로 쌓아올린 말씀에 관한 지식은 절망 가운데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에 비친 희미하여 짙은 어두움 속에 묻히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 속에서 쉽게 경험하는 신앙 패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없고 그것이 불완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정적인 사랑으로 말씀을 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의지와 헌신을 다하여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굳건하고 능동적인 사랑으로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말씀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감히 흔들 수 없는 생명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단락을 통해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을 또한 보겠습니다. 본문 153절에서 160절입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의지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특별히 이 단락에서 시인은 그의 슬픔을 토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로 인한 슬픔이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의 슬픔은 상당히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를 핍박하는 자들과 그의 대적들이 많아도 그는 슬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히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굳건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의 감정을 요동케 만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슬퍼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하여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 상태를 보셨을 때입니다. 그때마다 그는 눈물을 보이셨고 탄식하셨습니다. 이러한 슬픔이 믿음의 삶 가운데 공존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탄식을 넘어선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슬픔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고통에 주저앉아 슬퍼하도록 부름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의 슬픔은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자들을 향한 것입니다. 슬픔이 있는 자는 믿지 않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슬픔을 아는 자는 말씀을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에서 경험한 긍휼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을 통해 살펴본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까지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전심으로 부르짖는 모습부터 슬퍼하는 모습까지입니다. 악한 상황으로 펼쳐진 상황과 환난의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함으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그는 밤낮 가릴 것 없이 삶의 모든 순간마다 말씀을 찾았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은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말씀을 사랑함으로 그것으로 멀어진 자들을 향하여 눈물을 보이시며 슬퍼하셨고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이 결국에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깨어있는 참된 신앙인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시인과 같이 올바른 믿음을 갖는 자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말씀을 사랑함으로 인생의 고통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에 정통한 자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에 그리스도를 닮는 성숙함을 의미합니다. 감정적인 사랑으로만 말씀을 대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같이 전인격적인 의지와 헌신을 담아 말씀을 사랑하는 저와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기도드리며 부르짖는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부르짖음이 우리 중심적인 한계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것을 사랑하기 위한 부르짖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따라 사는 동안에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되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말씀을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 다해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슬픔이 머물러 있는 곳에 우리의 슬픔도 머물기를 원하며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